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깨닫고 보면 언제나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쓰러지고 좌절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위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은 비록 녹록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고통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심 어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와 멀어지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는 온라인 안에서의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성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은혜가 배가 되고 기쁨과 감동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해진 몸과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 거룩한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 소리와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가득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새로 등록한 새가족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주마다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식을 거쳐 소망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의 교육과 정착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새 가족부 부장님과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새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바라며 또한 그들이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 어린 식구들을 돌보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재직부서의 모든 새가족부의 회원들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의 마음으로 돌봄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보람 있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찍 암을 발견하여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의 치료 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아 20여 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낙상사고로 척추뼈가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속히 걷게 하시고 일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회사 미래를 끌고 나갈 사업을 찾고 있는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사업에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며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우리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이제 이 서신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하여서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간절히 녹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너희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굳게 섰으니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지막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살았다는 그 말에서 오는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삶의 의미이기도 하는, 그래서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뭐 부귀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또는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집중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여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들 안에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지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온한 세상 속에서 또 평범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항상 우리가 바라게 되는 덕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뭐 병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을 깊이 통찰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는,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들이 바르게 서 있는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목회자와 그리고 또 성도 간의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면 자꾸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끼어 있게 되고, 또 목회자가 끼어 있어서 이렇게 잘못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다시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변환시켜서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실까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앙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할까. 지금 여기 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 또 다시 한번 다시 기도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우선 10절이 중요하게 한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가기를 원했으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막혔다,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너희를 향하여 가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믿음이 부족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또 다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예식에서 세례 받는 사람이 들어올 때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고대 교회의 전통입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세례를 주는 분이 묻게 돼요.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는데, 전통적인 교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정답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전통적인 대답이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나 동방교회에서는 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분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지금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믿음을 안 갖고 나왔단 말인가? 믿음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믿음을 찾겠다는 말인가?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믿음은 어디다 두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죠.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례 받는데 무엇 갖고 왔습니까? 믿음 갖고 왔습니다. 믿음 갖고 왔으니까 믿으니까 세례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이제부터 무엇을 추구합니까? 라고 묻는데 믿음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초대교회로부터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온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쯤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열심히 나와 있는 그 자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이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 믿음,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갈 또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믿음의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 굳게 서게 하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됐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믿음은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열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소명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동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다, 목회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기도문을 써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말한 다음에 바로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은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자기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처음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동일하게 한 그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초기 교회의 상황입니다. 삼위일체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완전히 다 정리되고 또 우리가 사용되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우리 주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해서 그 다음에 동사가 연결되는데요. 그 카테우시나이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는데 이것은 뭐 인도한다, 이끌어 달라, 우리 길을 이끌어 너희에게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이 문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랬으니까 두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분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복수 형태로 사용이 돼야 동사가 맞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동사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분을 따로따로 칭하는 것 같지만 단수로 묶어서 그렇게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위격을 지금 그 기도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첫 번째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필요를 우리의 기도로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의 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물론 여기서 뭐 어떤 먹을 것을 구하거나 옷을 구하거나 더는 잘 살게 되는 걸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건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거 지금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다, 데살로니가로 빨리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필요죠.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때나 또는 또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인간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데 하지 말자, 그러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습니다, 여기 오고 싶습니다, 이런데 이루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꼭 원하는 거,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방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왜 지금 자꾸 막히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가 본능적이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큰 깊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랑을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그 삶의 의미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 사랑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희 피차간의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까지도 넘쳐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랑, 여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인류를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구 전체를 사랑하는,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식물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단계로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법 짧은 기도이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사랑에 대한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여기서 너희를 굳게 하사라는 말은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의 시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더 흠이 없게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우리 기도의 제목 한 두서너 가지로 보았는데요. 나의 필요, 그리고 그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